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되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저는 칸타타 공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강절 첫 주부터 하안과 5개의 초를 강단에 세우고 한 주에 한 개씩 밝혀 나갔습니다. 첫째 초는 예언의 초, 희망의 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초는 베들레헴의 초 또는 평화의 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초는 목자들의 초 또는 기쁨의 초라고 합니다. 네 번째 초는 천사들의 초 또는 사랑의 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 거룩한 왕의 초는 다음 주 크리스마스 주일에 밝혀질 것입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대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강절 동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사가랴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천사들을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희망, 평화, 기쁨과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요, 미국의 문화적으로 볼 때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도 교환하고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습니다. 또한 집들과 거리의 크리스마스 라이트와 장식품들을 보면서 즐거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있는 선물들이 손짓하는 것을 바라보는 어린 아이들과 손주들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마리아 선교회에서 초대받아 음식을 먹고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저는 지금 저 행복해요, 감사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가르치는 신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과 생업이 있고 밤에나 주말에 공부를 하는 아주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제 클래스의 학생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한 사람씩 내년에는 이루어질 소원들을, 원하는 간절한 소원들을 2개씩 서로가 말하고 서로가 기도해 주는 기쁨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상황은 크리스마스 영성, 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영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슬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우리 자신들의 질병과 연약함,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만나는 사람 사이에 풀리지 않는 긴장감, 그것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의 영성은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도덕적 현실은 우리의 희망과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교회들의 신앙과 도덕의 토대가 자꾸 무너져 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설교 시리즈와 성탄절의 시리즈는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이야기 속에서 이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의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행 중이거나 몸이 아프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크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숙이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함께 엮어져서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한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사람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출생 계시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와 성령의 역사로 잉태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의 만남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한 마리아의 찬양시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가랴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예언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함께 짜여져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함께 서로 엮어가듯이 오늘날 여러분과 예수님의 이야기도 함께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낙빌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 이야기와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이야기가 함께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들은 생명책과 기념책의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은 예수의 영을 받아서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된 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진 분들입니다.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영적인 유전자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눈빛에는 사랑이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눈빛에서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의 구조가 예수와 함께 섞여 있듯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예수님과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영광스러운 칭호도 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늘의 보호하인 성령의 은사들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한 만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의 책에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 소원이 이루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언자가 된 사가랴가 그의 예언의 주인공인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가랴 영성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란 말씀을 했을 때 아들을 주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스가랴는 생산 능력이 없는 아내에게서 아들이 나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화가 나서 사가랴의 믿음이 부족함을 책망하여 벙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스가랴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을 9개월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는 구약 성경에 쓰여진 예언들을 더 잘 해석하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아 출생의 계시를 더 이해했을 것입니다.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된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의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책망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새롭게 하시고 메뚜기가 와서 먹어 연약한 인생의 삶을 변화시켜서 치유와 풍요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제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틀린 선택을 하여 어려운 날들을 약 15년가량 보낸 것입니다. 그 훈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소망, 평안, 기쁨과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9개월 동안의 침묵 속에서 스가랴는 그의 이름의 의미인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믿음도 찾았을 것입니다. 점차 하나님의 예언적 비전을 확실히 깨달아가며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의 경험과 축복의 경험을 하였고 오늘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살아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이 태어난 후 8일이 지난 할례의 날에 스가랴의 이웃과 친족들은 아기들을 축복하고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친족들은 계속해서 엘리사벳의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이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풀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광경은 꼭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여 모이고 관심을 갖고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교회의 사역들을 열심히 함께 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통을 매우 중히 여기는 것도 비슷합니다. 전통은 우리들에게 질서와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전통은 매우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주의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불어야 하고 빛이 드려야 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효과성을 약화시킵니다. 선교는 역동적이어야며 전진해 나가는 도전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물결 위를 걸어야 하는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험한 기적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경이롭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의 마음에 두고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일 교회에 예수의 구원이 선포될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치유받고 소원이 해결된 것처럼 교회들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많이 경험하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가랴에게 하나님과 묵상하는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영적 성장을 하여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언자가 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과 고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키고 한참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낙빌 한인 장로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신 분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영적 게으름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믿음의 수준이 있는 분들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건물을 준비하시고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감당하고 계시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배, 목양, 교육, 선교 봉사의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예수의 빛과 소망의 통로가 되는 신실한 삶을 살고 있으심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속해서 신실하게 걸어가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가랴의 시대의 자녀들은 지금의 소셜 시큐리티에 상응하는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모두들 강하게 믿었습니다. 자녀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수치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요한은 사가랴에게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아들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기뻐서 노래를 터뜨리면 자기 아이에 대한 노래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스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이 아닌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상의 시작부터 스가랴는 그가 몹시 사랑하는 아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11절입니다. 그런데 모두 오직 2절만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9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사가랴는 헤롯 왕 때에 살았다고 합니다. 헤롯 왕은 폭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또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정부의 억압도 힘든데 사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개의 정부의 억압 속에 산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새로운 왕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과 저 부모님들이 겪은 일제 식민지의 억압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국 땅에서 공산주의로 인한 전쟁, 죽음과 배고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 지도자들의 폭력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 사리원, 구월산 그리고 원산도 다녀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부로부터 억압을 받고 배고픈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셜 시큐리티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미국이란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들의 종교와 윤리의 타락으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구원자인 예수가 오셔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새번역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역개정 번역본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7편을 보면 17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노래합니다.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를 위대한 왕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위해 등을 예비하리라. 하나님의 종 다윗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자로 오셔서 이루어 간다고 말하십니다. 그 능력자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 구원의 잔, 빛, 목자, 길, 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예수의 이미지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뿔은 저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뿔의 종류는 들소의 치명적인 병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이 국가 공동체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적은 전쟁, 질병, 중독, 깨어진 관계, 빈곤, 그리고 깨어진 꿈들을 유발하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우리들의 적은 고양이가 사람이 나타나면 놀라서 도망가듯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축복하겠다는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억눌린 백성을 해방시키는 언약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이 사는 거룩한 의로운 백성을 세우겠다고 자신의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의로운 백성들입니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예수님을 섬기며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사가랴는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예수의 종으로 자신의 아들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찬송으로 말하면 3절이 되어서나 자기 아들을 소개하는데 구세주의 종으로서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우리도 구세주 예수의 종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은 분의 예언자라고 불리울 것이다.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지식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요한이 광야에서 산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그는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성장했고 주의 길을 여는 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날까지 광야에 살았다. 또한 다시 한번 예언자 사가랴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일상의 삶 속에서 괴롭히고자 하는 악한 자들과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과 평화의 길로 인도해 내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숲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스가랴의 찬양은
크리스마스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이웃과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락빌 한인 장로교회 봉사위원과 선교위원이 재정 예산을 보면서 봉사와 선교에 힘을 붙이도록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회 조직표에 있는 선교사의 국가명 선교사들이 간 국가명과 선교사들의 이름을 보면서 또한 선교사들의 편지를 웹사이트를 통하여 읽으면서 락빌 장로교회가 한인 장로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의 명령 따라 해외 선교에 힘쓰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예배위원이, 목양위원이, 교육위원이 목회 사역비의 예산을 보면서 이 지역의 예수의 빛을 발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는 희생하는 분들에게 존경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시라고 성령 안에서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끝까지 락빌 한인 장로교에서 섬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희망과 기쁨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이번 성탄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구원에 감사하여 희생하신 락빌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리스마스 영,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이 함께 하셔서 행복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천사들 보내주셔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치유되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더 많은 나라에게 알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늘나라 생명책과 기념책에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과 삶의 길이 구불구불한 것을 곱게 하시고 지로 인하여 험해진 길을 평탄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된 우리의 이야기가 생명책과 기념책에 아름답게 영원토록 기록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원에 뿌리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